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리는 주의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영혼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 다 기억하시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겨울 아침에 주님의 뜻을 찾고 찾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셨는데 거룩함을 이뤄내기 위하여 저희가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육신이 고나여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영혼이 파리하게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부르고자 하는 열망도 사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오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한 가지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거룩을 향한 경주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멋져 보이고 입에 달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룩함이 아니면 내치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마침내 주님 앞에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절제하며 육체를 멀리하며 성령의 일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넉넉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사야 말씀 통해 우리를 깨우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사야 3장을 보면서 후반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경제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러한 지도자들을 모두 앗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경험 없는 사람들을 막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또 원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한 자들의 심판으로 주님은 모든 남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짓밟고요. 이 음란함이 가득한 거죠. 요즘 세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3장 후반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과 비슷해요.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지금 이웃 돕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분히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의 지원으로는 다 해결 못하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즉 가난한 자는 태생상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떨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부한 환경 속에서 자란 자는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부를 계속 유지하고 또 다음 세대도 물려줍니다. 가난한 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또 환경 자체가 그것을 쉽게 용인하지도 않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그래요. 남유다 왕국이 이래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는 계속 억압을 받고 부한 자들, 그 중에서 음란한 여인들이 함부로 홀리는 웃음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칼에 엎드러진 남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율이 남자 하나에 여자 7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여성들의 영광이 뭡니까? 그 많은 후보들 가운데 누가 나를 선택해 줄 것인가? 알죠? 이제 교회의 영광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신부된 교회를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하여서 아름답게 치장해 주는 건데, 이제는 바뀌어서 여성들이 얼마 안 되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그 성문은 슬퍼하여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3장 26절은 이러한 황폐함을 설명한 후에 4장 1절에 보니까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제 비율이 나오죠.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뭡니까? 결혼만 해준다면, 결혼하지 못하면 그 당시에 수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당신의 아내 삼아주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당신 어렵게 하지 않고 내 옷 내가 해 입고 먹을 것도 알아서 먹을 테니까 당신은 우리와 함께 좀 결혼을 해달라, 이런 거죠.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런데도 이것을 원하는 자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황폐한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손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인생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형벌에 빠지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돌이키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희망을 알려줍니다. 4장 본문이 참 짧은데요. 이 짧은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전해줘요. 그날에, 그러니까 2절 전에 있는 그날은 얻어맞는 그날이었지만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그날은 하나님이 이것들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날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여러분, 싹은요 거반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메시아. 사실 우리 주님은 싹처럼 나신 거죠.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나셨을 때 누가 세상이 주목했나요? 세상에 경배했나요? 우리 누가복음 할 때 봤던 것처럼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목동들이 나주모고, 이방인이어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래서 터부시하고 제의적으로 부정하다고 했던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또 경배하고 이 정도였죠. 그 부모도 이게 무슨 건가 마음에 담아두긴 했지만 잘 몰랐어요. 주님은 싹으로 오신 거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그러나 그 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싹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의 죽음, 핍박 속에서의 견딤, 오랜 기도, 이곳에서 핍박하면 저곳으로 이주하는 불굴의 투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의 노고, 아이들에게 꾸준히 성경을 가르쳐주는 어머니의 헌신, 이 성경의 보급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썼던 우리 가장들의 헌신, 그것으로 인해 그 싹은 커지고 커져 큰 나무가 좀 되어가고 있지 않아요?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도 여호와의 싹으로 인한 이 생명은요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오히려 더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는요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요 그냥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로 살아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은요 이 싹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참 신기하죠? 무슨 교회에서 강요한 것도 아닌데 신앙을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너도 믿지 않겠느냐 권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싹이 큰 나무가 되어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두면 죽기 때문에 불쌍해서 가엽게 여겨서 주님이 그 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땅의 소산 나오죠. 소산. 열매예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이 소산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라는 소산이 영광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교회의 겉모양으로 판단할 거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지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 이거 아름다운 소산이요.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 거, 그것도 아름다운 소산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많아봤자 30명이었을 거라고요. 그리스의 가정이 뭐 크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이런 가정들이 뭐 10개, 20개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아봤자 300명이요. 커봤자 600명, 900명입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그 땅의 소산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역교회, 자비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가능성 있고 지금도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지 않아요? 목회자 가정에서부터 카페에서 예배 드릴 때까지 꾸준히 인내하면서 함께 동참했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매일매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접하고 있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런데요, 이 영화롭고 아름다움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있다고요. 저는 새벽 설교를 앞으로 길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 새벽에는 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새벽 설교가 20분 넘어가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짧게 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좀 알려드리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소사는, 즉 싹이라 불리우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금도 성장해 나가는 그 교회, 그 땅의 소사는 누구를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답다고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피난 온 이방인들도 포함되겠고요. 또한 택한 자이지만 너무나 택함 받지 않은 자처럼 사는 완전히 망가져진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믿지 않는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어요. 다시 한번요. 위대한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였던 로이드 존스는 믿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통해 나를 보리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도와주세요. 신앙을 가졌다가 지금 실망한 자 있습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니까요.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세요. 성도다움을 유지하세요.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때 입을 여세요. 그 전까지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나누세요. 베푸십시오. 밥 한 끼 사주시고 커피 한 잔 대접해 주시고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영화롭고 아름다움. 성도는 성도다운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가정에 나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시험이라 그래야 되겠죠. 어떤 분이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지만 주는 셈치고 모험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아요.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게 주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영화롭고 아름다움, 이 성도다움의 자태를 계속 유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그가 밖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온 자건 교회 안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 신앙이 다 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성도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통해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도우실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손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가 필요해서 무슨 100일을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는 말해요.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때가 되자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싹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셨고, 영의 눈을 떠서 보니 이 세상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나와 교회를 치장해 주셨고,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돕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을 겁니다. 성도들 중에 마음 아픈 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보여줄 거예요. 그들을 위해 울어줍시다. 그들 앞에 설 때에 기도하며 섭시다. 하나님, 저는 참 볼품없지만 영안으로 볼 때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했습니다. 성도 다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내가 좀 손해도 보고 기꺼이 좀 나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확장시켜 주세요. 내가 그를 아끼고 있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 오래 참음과 성도다움의 자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눌 말씀이 많으나 우리 오늘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싹으로 인한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교회가 그러하다. 우리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면케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도무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싹이라 이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어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성도다운 자태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그를 위로하고 그를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고 이기심을 부리고 불신자와 다름없게 욕심을 내고, 주님, 그래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나의 자아가 꺾여지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 너무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싹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 까닭에 저희가 그 땅의 소산으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으니 이제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겨울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대표해 주시고 그 덮여진 가슴으로 다른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